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많았습니다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아담, 가인, 그리고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큰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의 기록에 보면은 죄를 지었을 뿐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처음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첫 아들이지만은 그는 동생을 살해했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불렀지만은 그는 충신이요 사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인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평생 동안 그를 괴롭히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비참하게 당했던 것입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 39명의 왕들을 보게 되면은 남쪽 유다 왕 3명, 4명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36명의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고 악한 왕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마땅히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부르심의 영광만을 받고 그것으로 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70인 제자들을 불러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500명이나 따랐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항상 주님의 쓰임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12제자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3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그룹은 항상 쓰임을 받았던 핵심 그룹이 있으니 그것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제자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따랐습니다. 이들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그들을 썼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으니 가끔 이렇게 쓰임받은 중간 그룹이 있습니다. 안드레, 빌립, 도마와 같은 제자들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핵심 그룹과 그리고 중간 그룹에 의하여서 이제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그룹이 있으니 차라리 이 부름받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던 말제 그룹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이제 깊이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12제자에서 탈락된 가룟 유다의 자리에 다른 한 사람을 뽑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선거를 합니다.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뽑는 기준이 2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우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500명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 중에 있었습니다. 전도 파송하였던 70인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과 함께 항상 다닐 정도로 신앙의 역사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예수님 당시의 인물들이었고 지금 11명의 사도들과 함께한 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12 제자를 채운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제비 뽑기를 하였더니 누가 뽑혔느냐?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자, 마띠아는 12 제자의 반열에 들어갈 정도로 11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중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이렇게 뽑혔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띠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니 대단히 영광스러웠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띠아가 예수님의 12 제자 반열에 들어갈 정도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이 헌신 봉사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세요. 아무리 훑어보아도 그 영광스럽게 뽑힌 마띠아가 쓰임 받았다고 하는 기록을 어디서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뽑힌 것으로 끝했던 것이에요. 영광만을 받고 쓰임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띠아를 대신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때부터 사나 죽으나 오직 복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도록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헌신함으로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추만대에 이르기까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몸 대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우리 한양교회의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그리고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봉사자로 부름받고 또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실 새로운 직분자를 우리가 세우려고 합니다. 이미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나 오늘 새롭게 뽑힐 분들이 모두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해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목회자와 협력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핵심 그룹입니까? 가끔 쓰임을 받는 중간 그룹입니까? 아니면은 직분자가 안 되는 것이 더 좋을 말제 그룹입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쓰임을 받는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 한양교회의 역사에 남기시는 직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나 오늘날의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많으나 쓰임 받은 사람이 지극히 적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그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기라고 하는 것은 신앙 세계만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기본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기를 잊어버리게 되면, 기본을 잊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그리고 코리아,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막 그냥 이렇게 드높이는 젊은 영웅이 있으니 누구겠습니까? 청년들, 손흥민 이름만 들어도 그냥 기쁨이 그냥 막 솟아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저는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요 딱 유튜브에서 손흥민 축구를 보고 또 봅니다. 딱 보면요 너무너무 좋아. 기쁘면 막 솟아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만 좋아하는 줄 아세요? 세계의 모든 유명한 축구단의 그 감독들, 그 다음에 뭐 코치들이니 무슨 유명한 선수들, 전 세계에 있는 이 축구 팬들, 그냥 손흥민 하면 홀딱 다 반해 있습니다. 다 좋아해. 유명한 세계 선수들이 손흥민의 인기 상승에 질투할 만한데, 그 선수들은요 손흥민에 대해서 욕을 안 합니다. 칭찬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라고. 여러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기주의야. 다 어떻게든지 자기가 늘라고 그냥 애를 쓰지 않습니까? 올해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 되도록 그 토트넘 이 선수들이 일치 단결해 갖고서 그냥 자기가 얼마든지 늘 수 있는데 그냥 옆으로 주더라고. 그래서 득점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진짜 기뻐했습니다. 진짜 기뻐했어. 여러분, 세계 최고의 축구팀들이요 그를 데려가려고 지금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 몸값이 이거야. 기분이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손흥민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축구를 잘해서만이 아니잖아요. 축구 개인기는 물론이거니와 뭐가? 그의 인성에 홀딱 다 반했습니다. 그런 선수를 본 적이 없는 거야. 다른 선수가 골을 넣도록요 배려를 하는 거야. 배려. 그러니 그 사람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 있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 넣을 수 있도록 다 주는 거야. 그러니 선수들이 그 손흥민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가 겸손하지. 거기다가 뭡니까? 그냥 맨날 웃잖아. 웃고, 그리고 해맑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스캔들이 없어. 그리고 전체 팀을 위하여서 다른 선수들을 어떻게 해? 다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30세의 젊은 이 운동선수가 어떻게 만인의 사랑을 그렇게 독차지할 수가 있습니까? 뭐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거는 하나잖아요. 뭡니까? 그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가 가장 존경하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손정웅 선수의 그 헌신, 그리고 가르침 때문입니다. 손정웅 선수의 저서가 있으니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하는 책을 써서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그분이 60세인데 이 손정웅 선수는 어려서부터 축구공만 보면 좋은 거야. 축구만 하면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의 인생 전체는 축구야. 인생의 꿈이 축구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 가서도 축구 선수로 활약을 했고, 그리고 프로 선수팀에서 또 선수로 뛰었고, 그 다음에 한국 대표 선수로 그가 나가서 많은 골을 터뜨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장래 촉망이 유명했던 사람으로 그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크게 2번의 부상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이 28세에 축구 선수로서의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 후에 이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헬스 트레이너, 그 다음에 강사, 그 다음에 막노동 2잡, 3잡을 막 뛰었습니다. 가난한 살림 가운데 그가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는 매일 이 운동과 독서를 하루도 빼먹지 않았고, 막노동을 나갈 때에는, 아침 일찍 나갈 때에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자기 개인 운동을 게으리 하지 않고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과 운동을 했지만은 아들들이 축구를 가르쳐 달라고 그럴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어린 아들이 자기는 축구만 보면 좋으니까 나 축구 인생이 되겠다고, 나 축구 꿈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야 아들아, 보통 각오로는 축구 인생 되면 안 된다, 그를 말렸는데 아들이 그냥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소원을 하는 그 강력한 각오, 결심을 보고서 그때서부터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혹독하게 시킨 것입니다. 이제 아들을 가르칠 때에 자기 자신의 과거의 선수 생활에서 그가 제일 잘하는 건 스피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스피드만 강하게 했는데 자기가 그 기본적인 그 개인 이 기술이 부족하고, 그리고 기본기가 약한 것을 깊이 깨닫고, 자식들을 가르칠 때는 무엇부터 가르쳤느냐, 기본기부터 철저하게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자기 자식들을 슈팅 못하게 한 거예요. 7년 동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축구는 어디가 절정이냐, 골대를 향해서 축구해서 골인 이건데 7년 동안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만 이제 훈련을 기본기만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뭘 하냐, 양발을 차는 거, 양발 차고, 그 다음에 왼손을, 오른손, 양발 양손은 철저하게 가르쳤는데 7년 후에부터는 하루에 1000개씩 1000번 골 슈팅을 시키는데, 왼발 500개, 오른쪽 발 500개, 그렇게 해서 이제 강훈련을 해서, 뭐냐면 이 어린애들이 훈련하니까 이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눈에레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혹독하게 했대요. 근데 이제 기본기를 그렇게 하니까 공이 저기서 날아오면 이 몸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해서 그냥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책에 있는 거야. 난 몰라 그거는. 그런데 아버지는 뭐를 훈련시켰냐 하면은 10시 전에 잠을 자기, 그 다음에 정크푸드 못 먹어,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적게 하고 항상 마음을 평안케 하는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의 책에서 첫째도 기본기, 둘째도 기본기, 셋째도 기본기, 그러나 축구보다도 인성이 더 중요하다, 화려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훌륭한 인성을 갖추어서 인생을 겸손과 섬김과 성실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먼저 인성이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늘 강조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득점왕이 딱 되었을 때 기자들이 아버지한테 딱 했을 때 기분이 어떠냐,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득점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높은 자리 가면 금방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오직 아들이 축구를 오랫동안 행복하게 차기를 원한다. 대단하잖아요. 그분의 얘기가요, 보통 얘기들이 아니더라고. 수두룩뚝뚝 하더라고요. 야, 이런 절대적인 아버지의 훈련과 가르침에 아들은 그대로 순종을 하고 따랐기에 오늘의 세계적인 선수가 나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기본기가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쓰고 싶으셔도 쓸 수 없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손정웅 선수보다도 완벽하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나 완벽하신 분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 다른 하나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 보세요. 이 세상의 트렌드 보세요. 그냥 빨리빨리 변하고 그냥 속도가 정신없이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믿지 못하면 기본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만 순종을 해보세요. 십계명만 순종을 해보면은 너와 내 후손이 그냥 몇 대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복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어. 아니, 십계명까지도 말고 십계명 중에 제4계명 성수주일, 안식일을 거룩하는 이 계명 하나만 지킨다 하더라도, 생명을 놓고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복을 내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기본입니다. 둘째는 제자의 삶은 우리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지배의 리더십입니다. 남을 직접 밟고 내가 올라가서 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이 세상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주님이 섬기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들은 모두 다 섬기는 직분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교만해지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면은 신앙이 그때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 아무리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교만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패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인은 섬기는데 종이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주인께서 그 종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서리 집사 했을 때는 겸손하고 섬기고, 그러다가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가 다 되어서 이제 칭호가 달라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헌신보다도 섬김을 받는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았던 우리의 인간관계가 언제 깨어지는지 아십니까? 누가 높으냐? 자리 다툼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높으냐 길거리에서 다투었듯이 교회 내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직분자 간의 주도권 다툼에서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길 때, 여러분, 섬길 때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내가 밑에 들어가서 당신을 섬기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높이 올려주는데 누가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섬김에서는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섬김의 자리가 권력의 자리로 변질될 때에 교회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의 세속화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직분인데, 그만 세상처럼 교회의 직분이 계급화, 권력화되어서 명예의 자리, 권세의 자리로 점점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직분자 선출을 할 때 곤욕을 치릅니다. 해서는 안 될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서적이 아니에요.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기대를 딱 했는데 안 되면은
그만의 시험에 들어가고서 교회 나오지 않다가 어떤 사람들 보면 심지어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섬기셨는가 우리가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누구를 섬겼어요? 죄인들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섬겼어요. 병든 자들을 섬겼어요. 소외된 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위로 격려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용기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섬길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섬김의 결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구원의 역사, 평화, 기쁨,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이 기본인 섬기면은요, 우리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섬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섬기는 아무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격을 갖춰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깁니다. 그건 지당한 일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섬겨야지. 그건 뭐 말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높은 자가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섬겼습니다. 목자가 양을 섬겼습니다. 이 의인이 이 죄인 악인을 섬긴 것입니다. 신자가 불신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른이 아이를 섬기는 것이에요. 버리장머리 없이. 이게 아니에요. 어른이 아이를 섬기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세진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동,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이 땅에 죄인의 자리까지 쭉 내려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저 하늘까지 이끌어 올리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주인이 종의 자리로 내려와 종을 섬김으로 주인의 자리까지 높이듯이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직분자들이 내려가서 성도들을, 새로운 이 새 가족들을 직분자의 자리까지 오르도록 항상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은 쉽죠. 이 섬김이 쉽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섬김이 쉽지를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면서 이 직분을 가지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무엇을 더 주셨냐면 섬김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영광의 자리에서 있으려고 하고 내 영광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그 섬김의 영이 우리들에게 충만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위대성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몸, 자기의 이 생명까지 다 바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보세요.
오고는 천추만대이리까지 그들의 이름은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네가 최고다, 악한 마귀들은 네가 최고다고 하고 우리를 자꾸 치켜 올리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종의 자리까지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또한 주님의 쓰임 받아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쓰임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내년 12월까지 내년 12월에 은퇴를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목회자의 나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오실 후임 목사를 위하여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은 목사에 의하여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보이는 목사에 의하여서 쓰임을 받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목회는 세상의 민주정치처럼 권력의 자리를 안배하거나 이해관계 조절이 아니라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양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잘 먹여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듯이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직분자들은 목사의 목양에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목사 중심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약해지면 교회 전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목회자를 중심으로 합심하여 헌신하면서 목회자를 협력을 해야 교회 공동체가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제 선거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제가 18년 전에 51세의 나이로 우리 교회에 부임해 왔을 때 제가 엄청나게 중압감을 받았어요. 그 뭐냐면 전부 다 우리 교인들이 다 나이가 나보다 다 많은 거예요. 그게 충격이 온 거예요. 왜? 나는 그 전에 대학생들을 앞에서 막 했는데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여기 온 제일 맞다니야. 부담감이 너무 되는 거예요. 이건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음에 오실 후임 목사님은 50대 아니 밑이나 위나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팎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회자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중직자들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전체 교회를 보게 되면 30대, 40대 다 무너졌어요. 청년부 다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있으면 교회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위기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젊은 층들은요, 자기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젊은 지도층이 없으면요, 자기 자녀들도 그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만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장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신앙생활의 기본기인 순종, 섬김, 겸손한 신앙적인 분들을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를 뽑을 때는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뚜렷하게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이 믿음의 본이 되고,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헌신하지 않으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자녀들도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면서 무슨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세 분이 없으면은 두 명만 뽑으세요. 두 명 없으면 한 명만이라도 뽑으세요. 왜? 하나님은 신앙적인 분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투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뚜렷한 헌신도 없이 장로가 되면은 일하지 아니하는 명예장로, 권세장로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를 뽑을 때, 그리고 권사님을 뽑을 때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뚜렷한 헌신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생각할 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앞으로 헌신할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런 분을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마음 아픈 부탁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누구든지 처음 오시는 분은요, 이야, 우리 한양교회는 은혜스럽다, 가족처럼 아주 따뜻하다,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신앙의 교제들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기들이 쓸 수가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다 떠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아픈 것이에요. 가장 아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뽑히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온 성도님들, 이제 새 가족이 들어오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는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온 성도님들과 새로 뽑히시는 분들이 새로운 분을 품고 기도하고 자기의 중직자의 자리까지 이끌도록 협력하고 사랑하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 다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을 선출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